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행.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과 동행할 때 우리는 뿌듯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힘이 있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의 일생은 완전히 펴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이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마음은 있는데 환경이 좀 이렇게 잘 안 따라줘서 동행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가 좀 많죠. 하나님 돈 좀 벌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집이 너무나 삐좁아가지고 여름에 그래서 선풍기라도 좀 괜찮은 거 사야 되겠고 또 에어컨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거 이제 내가 차던 차가 좀 소형인데 이게 차가 고장이 났어요. 좀 좋은 차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 꼭 잡고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러 핑계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 잠깐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갖춰지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과 좀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좀 자랑할 것도 좀 있고 눈에 보기에 좀 어떻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좀 우리 가문은 좀 이래 내 좀 이런 거야 이런 정도는 좀 하고 싶은 그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막 사랑에 목매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는 우리들의 계획을 성취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가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채워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다 해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죠. 하나님 채워줘 봐봐. 내가 그렇게 않는가? 내가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은 따라와 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는지. 그래서 서로 줄다리기 아니에요.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은데 항상 우리는 내가 정한 어떤 목표 여기에 도달되면 내가 하나님 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가보지만 그 목표가 하나님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생 동안 우리가 수고해보지만 우리 마음에 안 차요.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한 것은 우리의 일생이 한 밤의 경점처럼 어느 한 순간처럼 80년이 샥 지나가는데 그 한 밤의 어떤 점처럼 왜 이렇게 밤이 빨리 지나가지? 밤이 좀 더 계속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짧은 밤의 한 경점처럼 쉽게 우리 인생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 고백하는 건 뭐냐 그러면 수고와 탄식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호와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지 마. 나에게 와. 내가 해결해 주겠어. 나와 동행해. 그러면 너 인생은 꽃이 필 거고 너의 인생은 열매를 맺을 거고 너가 원하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며 너 인생이 참 빛난 인생이 될 거야. 나에게 따라와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의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러는데 그 약속이 믿을 만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신뢰할 만한가 하는 거죠.
중국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엄마가 시장에 얼른 다녀와서 돼지고기를 볶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 다녀왔는데 뭐 고기를 사올 거리가 있어야 고기를 사오죠. 그냥 이제 빈손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철학자 주잔지, 내가 이름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칼을 막 갈면서 집에 있는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라갖고, 여보, 이 돼지를 잡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화를 확 내면서, 당신은 아이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고, 한번 돼지고기를 삶아준다고 볶아준다고 했으면 돼지고기를 볶아줘야 할 거 아냐고. 그래서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볶아주고 삶아줬대요. 약속이 믿을 만한 약속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너무나 이렇게 그래요. 좀 거시게 해요. 약속을. 그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좀 자꾸 이렇게 바꾸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 가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이 약속했는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고 나 나름대로 소설을 쓰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강론을 하면서, 이 약속은 이렇게 해가면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아무리 신실하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약속을 잘 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을 약속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분명히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나와 함께 좀 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만나면 너가 답답하냐? 세상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나 만나면 좀 답답하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약속한 모든 걸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와 동행하자, 동행하자, 동행하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유를 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믿을 수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계속 배부르게 할 거고,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 소와 양이 번성할 거고, 너에게 은과 금이 증식되고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네가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 여기 내가 너에게 오늘 명하는 이 명령을, 또 법도를 규례를 지킨다고 하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 네가 나를 신뢰하며 내가 너의 아빠됨을, 내가 너의 주인됨을, 내가 너의 신랑됨을 기억하면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올인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너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계획도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너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믿을만 해요? 라고 묻는 거죠. 믿을만 하냐고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서 쭉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14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역사를 통해서 너를 끌어내는 그날부터 너를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오늘 여기에 이르는 이 순간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보호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너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지고, 너의 그 위험한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너를 지키며 보호해 줬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나다. 이런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내가 앞으로도 인도해 줄 거고 계속해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교만하지 말라. 너가 좀 뭐 이게 있다고 네가 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좀 뭐 이렇게 했다고 네가 노력해서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함께 이게 동의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신뢰할 만한 너희 남편이고 너희 목자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여성들이 결혼 날을 받아놓고 결혼 날 당일날 저녁에 많이 운다고 그래요. 많이 우시는지 안 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제대로 결정했는가, 내가 이 남편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가,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물릴 수도 없고, 그래야 그날 저녁에 많이 운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울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이거 뭐 이 약속을 잘 지킬 거냐, 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에 있는 별도 막 다 따준다고 그러니까 진짜 따줄 것 같고, 또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남자들이 이렇게 폼 잡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 치고 사기를 많이 치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별 하나도 안 따줘요. 그죠? 별형이 별도 안 그려줘. 뭐 별 따준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별을 따줘요? 따주기는 별도 안 그려준다니까. 이게 이 남성들이죠. 믿을만한가? 우리는 맨 손꼽만 사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세뱃돈 받으면 엄마에게 맡겨라, 잘 저금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줄게. 그리고 엄마가 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 세뱃돈 그러면 너를 위해서 썼잖아. 그러면 언제 나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냐고, 내가 엄마한테 저금했는데. 엄마라고 하는 은행은 믿을 수 없는 은행이에요. 이자도 없고 본전도 다 띄어먹는 은행.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지를 잘 알고 있죠. 약속을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 자기 편리할 대로 변절시키는 것이 약속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못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분일 거야. 왜 우리 아빠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약속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믿을 만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신뢰할 만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는 거죠. 약속은 신실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너가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 네가 동행하게 된다고 하면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걸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애굽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그 힘을 굴복시켜야만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선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도 희생하고 어느 나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싸워주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아무 국가도 없었고 어떤 왕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조차도 우리가 이 바로왕의 압제 속에서부터 우리가 좀 어떻게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대물을 일으키고, 그래서 좀 우리가 자유를 좀 찾아보자. 너무나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자유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스스로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거나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어떤 것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하시면서 그 강력한 바로와 싸워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그 바로의 품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싸워줬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애쓰고 힘쓴지 너희가 알잖아.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갔고 너를 내가 보호하고 너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바로와 싸워서 너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일전 미륵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죠.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네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5절부터 있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해내면서 나타내 보였던 그 능력들을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오늘처럼 뭐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래에서 그 뜨거운 땡볕에 이렇게 쪼이게 되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약간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아닌데 모래가 반짝반짝 태양빛에 빛나면 거기가 막 물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막 보여져 가지고 그리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신기루. 그거 보고 신기루라고 하잖아요. 야, 물이다 그러고 텀벙 들어갔는데 물이 아니고 모래만 잔뜩 입에 머물고 나오는 거죠. 이런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어떻게 너희들이 지났는가?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 없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지각이 발달할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걸어서 애굽에서 나온 그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받는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적어도 50세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죠. 어릴 때부터 봐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면서 어떻게 40년 동안 그 간조한 땅에서 물을 주며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며 그 뜨거운 태양볕에 너희들이 그 정신 잃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보호했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호위했으며 전갈이나 이 불뱀들이 너희를 물지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그 광야에서 너를 지켜줬는지,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불뱀들은 무서운 거죠. 이들이 원망할 때 그 불뱀을 하나님이 그냥 못 들어오게 하다가 잠깐 구멍을 뱀 구멍을 좀 내놨어요. 그래야 뱀 몇 마리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을 휘집고 다니면서 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띵띵 부어서 그냥 죽어져 가잖아요. 그런 불뱀들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퇴치해냈을까요? 그냥 나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면서 막 재밌게 놀다가 그 불뱀들이 다 나가는 거죠.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막 마음껏 놀다가 하나님이 딱 내가 정해놓은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니까 이 불뱀들이 다 살살살살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전갈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나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누가 내려주셨나요? 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그걸 미처 빼내기도 전에 계속해서 고기 먹으라고 막 계속해서 고기를 막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만나가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고 내리게 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이 간조한 땅을 누가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해 봐라. 내 은혜가 이런 은혜다. 이런 은혜로 내가 계속해서 너희가 이 여행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에서 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너의 금, 은, 보화가 더 많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너의 농사하는 것들이 소출이 많아져서 네가 부유해져도 내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 너가 나와 동행할 때 이런 삶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좀 생기면 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다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태안 공군부대 그 네이다망 거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다 목사님 졸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졸부들이. 야, 왜 졸부야?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지. 아니요, 졸지에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졸부래요, 졸지에. 그러니까 태안 그쪽을 막 개발하면서 갑자기 땅을 좀 이렇게 농사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던 분들이 개발하면서 이제 보상을 받으니까 막 수십억 이렇게 돈이 막 갑자기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어도 한 번도 만져볼 수 없는 그 돈이 막 통장에 몽퉁이 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거죠. 그 양복을 탁 빼입는 거죠. 그리고 다방이든지 식당이든지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책상을 막 엎고 막 난리를 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식당에 와서도 아줌마 밥 한 그릇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음식이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부들 때문에 참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가 이렇게 교만해질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8절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는 그럴 때에도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너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너의 손과 힘을 누가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재물을 얻게 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네가 좀 잘한 것처럼, 네가 좀 머리 좀 이렇게 써가지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좀 이렇게 생긴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너는 일생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너에게 주기를 계획하고 있는 내가 너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네가 혹시 간조한 땅으로 지날지라도 먹을 물이 떨어지지 않고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할 것이고 양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가 먹던 고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메추라기를 마음껏 보내줘서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그걸 빼낼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가 광야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불뱀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고 전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봄비도 내리고 포도원에 꽃도 피고 비둘기가 우는구나. 우리 사랑을 즐겨보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오늘은 좀 실례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오늘은 데이트 못하겠어요. 내가 너무나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은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굴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그러면 헛된 것, 거짓말, 이것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헛된 것이 내게 있지 않고 거짓스러운 것이 내게 있지 않도록 이게 좀 멀리 떠나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거는 뭐냐 그러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라고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 단서를 붙였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날마다 나에게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하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기 때문에 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에도 보면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아주 잘 지켰어요. 뭐 그런 거 지키라고 그래요. 이게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영생이 나에게 있다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가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재물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나를 천국에 가는 티켓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된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장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라고 고백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소서. 아굴이 참 정직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있으면 좀 폼 잡아. 없으면 또 없으니까 하나님 안 줬으니까 나 이거 찾으러 가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전진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기억하고 나와 동행하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있느냐 그것들을 다 내려놔라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가 나에게로 와서 내 팔짱을 끼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너의 힘든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와 동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서 하나님 내가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힘든 상황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너가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 내가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나의 산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번성케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넘치는 감사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늘 기억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쌓지 않은 견고한 성읍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농사하지 않은 아름다운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출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은금이 풍부해지게 하시고 내 우양과 소떼와 양떼가 날마다 더 번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삶 살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